사도행전 19장 원래대로라면은 23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두 절만 함께 읽으시고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상고하시길 바랍니다. 두 절만 같이 함께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스라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가 얼마나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을 상고했는가 하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은 3번의 안식일 설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비록 소동으로 인해 베레아로 이동한 바울은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역시 베레아까지 쫓아온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아덴으로 급히 자리를 옮긴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하였으나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서 2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고린도로 옮겨간 바울은 동료들의 합류와 주의 격려에 힘입어 1년 6개월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태동시켰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에베소에서는 3개월 회당에서 가르치시다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복음과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성령에 따라 바울의 사역 기간이 점점 길어지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한 곳으로 옮겨가면서 자비량을 위한 생업과 점점 더 늘어나는 사역 기간만큼이나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는 더더욱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고별 설교 중에서 보면 2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3절과 34절에 보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리고 19장 10절에서 보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스스로에게는 점점 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에 집중하면서 성령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그가 일할 때마다 두르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가져다 병든 자에게 얹어도 병이 낫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19장 19절에 보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나 바울은 이처럼 흥왕하는 사역을 뒤로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보고자 하는 기도를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가서 다른 지역에서처럼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사역을 펼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영혼들이 영문도 모른 채 떠밀려가는 로마의 영향력을 예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는 복음의 영향력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바로 이것을 마지막 소명으로 그는 삼고 로마를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20장 24절에 보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3절 41절 19장 23절 41절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간단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영향력이 바로 전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먼저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이 시작되면 복음을 받는 자들이 제자가 되면서 더더욱 강력하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하시는 증거들과 함께 또한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 의한 소동과 핍박에 의해 바울은 다른 곳으로 옮겨간 후 다시 그 과정을 반복하는 바로 영적 전쟁의 결정판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요의 원인은 다름 아닌 사도행전 19장 2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과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 있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을 1년 내내 기리던 중 특별히 탄생일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기대하던 데메드리오는 3년 동안 점점 줄어드는 수익의 원인을 바로 바울의 사역에 있음을 그는 확인한 것입니다.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변화가 아닌 완전히 도시 전체를 변화시켜가는 바울의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을 중단시키고자, 그래서 바울을 내쫓고자 동종업계의 인부들을 자극하여 일으킨 대대적인 소요였던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를 보면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에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 탄생 축제가 얼마나 크게 진행되었던지를 담당 관리까지 그 지역에 상주시켜 가면서 진행했는데 그 가운데 이미 바울로부터 전도를 받아 주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된 바울의 친구가 바울이 그의 동료를 구하려 그 연극장에 가는 것을 만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연극장 안에는 영문도 모르고 군중 심리로 모여든 무리들이 2시간이 넘게 소동하던 소요를 서기장이 나서서 그들의 소요를 해체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기보다는 우리 스스로에게 닥친 믿음의 현실을 함께 정리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분명한 것은 복음 전파는 바로 생명사역으로 반드시 소동과 핍박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세상으로부터 그 어떤 우리로 인한 소동과 핍박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묻혀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것 자체가 바로 소동과 핍박 자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올바른 방향과 증거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우리는 확인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일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는 증거들이 우리 스스로를 격려한다는 것을 또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번 양육훈련이 다름 아닌 전도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정착시키기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 모든 종교적 개념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한 그들의 영혼 구원과 말씀 사역으로 그들을 양육시켜서 또 다른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사역에 대한 영화 지저스 레벨루션을 보았습니다. 가장 그 영화의 큰 주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당시 히피 문화가 휩쓸고 있었던 그때 그는 모든 기존의 종교적인 형식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 전파를 통한 그들의 영혼 구원과 말씀 사역만을 위해서 그들을 양육시켜서 또 다른 전도자로 세우기 위한 그의 모든 것을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그 영화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오늘날에도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양육훈련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종교심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내려놓을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두 번째로 드리는 헌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나와 나의 목적을 위해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반대의 환경을 뚫고 더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나를 헌신하려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처럼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주님께 헌신되어질 때 성령께서는 세 번째 증거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바로 영향력인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의 영향력, 그것은 결코 인위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한 영향력이며 그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 삶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내게 소유된 복음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헌신한 복음 전파와 말씀 사역의 영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내 삶의 불편함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놓던 그 삶이 변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리이까 기도 제목조차 바뀌는 그런 분명한 내 안에 변화가 없이는 그 변화는 나의 주의를 결코 영향력 있게 이끌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종적으로 이러한 헌신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합된 복음 전파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나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내 안에 생명의 증거인 영향력이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또 내 주변을,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교회와 도시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분명 똑같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를 변화시켰는데 바울에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영향력이 몇몇 특정한 주의 종들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우리 스스로를 뒤로 물려서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게 허락된 현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 있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